우리 8장 오늘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8장 거기 좀 짧으니까 1절부터 13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읍시다. 요한계시록 8장 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일곱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 동안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시위한 일곱 천사가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예비하더라.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이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타서 사위더라.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을 붓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움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지더라.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외에도 세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하더라. 아멘.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이제 마지막 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계시록 이제 8장을 저희들이 공부합니다. 주님, 성령께서 저희들에게 오셔서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정말 각성하는 그러한 믿음을 되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먼 훗날이 아닙니다. 눈앞에 다가온 것을 저희들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더 저희들이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도록 주님 꼭 은혜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주님께서 다시 한번 기름 부어 주시고 이 말씀의 깊은 그 비밀을 또 그리고 말씀의 깊은 그 뜻을 깨닫게 또 그리고 같이 나눌 수 있도록 주님 꼭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에 계시록 그 7장에서 이제 여섯 인의 그 하나님의 재앙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안에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교자들이 이제 나와서 그 순교자들이 각 나라, 각 방언, 각 민족에서 이루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그 환상을 기록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제일 마지막 여섯째 인까지 떼우고 그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그것이 바로 이제 첫 번 그 나팔 재앙의 시작이 되는 이제 그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8장의 시작이 되는데요. 그 1절 2절에 보면은 일곱째 인을 떼었을 때 일곱 천사들이 이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하고 1절 2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앞에 보면은 하늘이 반시 동안 약 한 30분 정도를 고요하더라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문자 그대로 30분이 딱 조용한 건지 아니면은 잠시 동안을 이렇게 얘기한 건지 그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러나 이 지금 상황이 그 하나님의 심판 일곱 인의 재앙에서 이제 일곱 나팔의 재앙으로 점점 더 깊어지고 더 강해지고 하는 그 태풍의 한 가운데 그 눈 가운데가 가장 고요하고 조용한 것처럼 지금 그런 뜻을 여기서 우리가 찾아서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고요할까?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수많은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초청에 거기 불순종하고 하는 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이 다시 한번 또 회개하고 그 기다리시는 그런 이제 그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여기서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여섯 인의 재앙 이후에 훨씬 더 큰 재앙을 예고하면서 순교자들의 수가 찰 때까지 기다리시면서 또 경고를 또 보냈습니다. 특별히 그 구약에서 이 나팔은 전쟁을 경고하고 또 그리고 이제 사람들을 다 모으는데 또 나팔 부르고 그리고 적군들을 혼란시키는데 나팔을 불게 한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이제 나팔 재앙이다 하는 것은 이제 더 큰 재앙에 더 큰 전쟁이 또 그리고 더 큰 이제 그 적들과의 이제 그 치열한 공방전이 있을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예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3절서부터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들과 합하여 보좌 앞 금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지금 여기 세례 요한이 사도 요한이 계속 지금 천상에서 이 환상을 보면서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금 향로를 가진 다른 또한 천사가 와서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향을 이제 금 향로에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의 기도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이미 그것은 우리가 지난번에 계시록 5장에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5장 8절을 보면은 책을 취함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거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 이 제단이 있고 금 향로가 있고 또 향이 있고 그다음에 그 향연이 있습니다. 지금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향이 올라가는 즉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눈으로 그려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 성도의 그 기도가 여기 성도의 기도라는 것은 이 세상에 정말 고통 중에서 그 신원이라고도 그러죠.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아래서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고난 속에서 살아야 됩니까 하는 이 그 신음의 소리 그리고 성도들의 안타까운 그 기도의 SOS 이것을 이제 천사가 향연으로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이 향로에 여기에 그 불을 담아다가 그 다음에 이것을 하늘에서부터 땅에다가 쏟습니다. 그랬더니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기도가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하나님이 다 보시고 들으시는 그런 내용들을
옛날에 그 시편에서도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41편 그 2절에 보면은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어 나의 손드는 곳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합소서 하는 그런 그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주님 앞에 분향함 것이 되고 또 기도할 때 손을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그 시편 기자는 기도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그 성령의 계시로 인해서 마지막 때를 그 보고 그리고 깨닫고 그 베드로 그 전후서를 기록한 그 가운데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은 3장 그 10절부터 13절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이제 오셔서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도적같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임하는데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고 땅과 그 중에는 모든 일들이 이제 드러난다.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6장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리고 심판이 계속되는 것을 여기서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제 같은 영으로 본 것을 여기서 우리가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고난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심판이 있고 할 때 그때 그 사도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하고 이제 그것을 강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럴 때 마지막 때 더 거룩함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섞여서 같이 살죠.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렵고 고난과 그다음에 핍박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임할 때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이것을 눈에서 그런 이 어려운 것들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다음에 불이 풀어지고 그다음에 큰 소리로 하늘에 그 이변이 있고 할 때 그럴 때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했어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포커스를 이게 어디에 맞추느냐. 많은 사람들이 어떡하나 이거 그러면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러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그다음에 무서워하고 하는 여기에 맞추면 우리도 같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다음에 신앙을 우리가 저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오히려 이제는 때가 가까웠으니까 하나님의 날이 곧 임하겠구나. 오히려 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그 사도 베드로의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우리의 그 태도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라.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대부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고난 속에서 재앙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치고 죽어가고 하는 이런 이때에 오히려 그때 여기에 남아 있는 그 성도들 간절한 성도들은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이렇게 이제 그 믿음의 용기를 이제 불어넣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기도, 성도들의 신원, 이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에 하나님 이것을 피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것을 그만 이제 더 어렵게 해주지 말고 우리를 이제 이것을 고난 속에서 우리를 건져 주세요 하는 그러한 그 기도를 하지요. 그래서 이 성경 전체 아니 그 계시록의 제일 마지막에 그 기도가 어떻게 이것이 끝납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계시록 22장 20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사모하고 그다음에 소원하는 간구하는 그런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의 그 소망과 그리고 우리의 그 기도에 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오래 살고 그리고 여기서 편안하고 이것이 아니라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이것을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마지막 때 그러한 신앙을 가지라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물론 그때가 되면은 이제 그 크리스천들이 많이 희생을 합니다. 그 신앙을 참 올바로 가지고 열심히 생활하는 그런 사람들도 그렇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그렇고 많이 희생을 당해요. 이미 벌써 그때쯤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근데 순교한 그런 그 크리스천들이 그냥 가만히 순교를 했겠어요? 여기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사형장으로 끌려가면서 저 앞에 이제 그 단두대가 있고 이제 거기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때 그 사람들이 가면서 물론 두려워하겠죠. 그렇지만은 속으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우리들의 이 억울하게 죽는 것을 하나님 보시지요. 하나님 그냥 더 오래 두지 마시고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는 그 기도를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 즉 순교가 있는 그러한 그 기도 순교의 향연을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큰 교회의 부흥과 그 다음에 큰 변혁이 올 때는 그 앞에 크리스천들 그 성도들의 희생과 그 다음에 그들의 순교가 반드시 그 앞에 먼저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살면서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큰 부흥이 올 거다라고 이렇게 그 예언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그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부흥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그 정말 그 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뿐만 아니라 모든 죄를 회개하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게 하는 그러한 아주 그 매시브한 그러한 그 리바이벌 이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데 그런데 이것이 가만히 앉아서 기다려서 이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찾아오게 되느냐 그 부흥이 오게 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그 앞서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먼저 희생이 따르고 그다음에 그들이 기도가 따르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persecution 그 고난을 통과하고 나서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제 그 부흥을 새로운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교회의 그 순교와 희생은 그다음에 그 복음이 더 넓게 복음이 더 크게 번성이 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그러한 부흥이 온다 하는 것은 그 앞에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요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같이 추측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 앞에 7장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유대 각 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하나님께서 고르시고 인치셔서 보낸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 유대인들도 이제 많은 순교와 희생이 따릅니다. 그 유대인들이 그 14만 4천 명이 그들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제 하나님의 인치심으로 할렐루야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엄청난 고난과 그들도 희생이 따르고 그들에게도 순교가 따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들의 피와 그들의 신원과 그들의 간구가 이제 하나님의 보좌의 상달이 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많이 구원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여기서 같이 우리가 추측을 하고 이제 이것을 눈여겨 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땅 위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심판은 기도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 즉 성도들의 희생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제 앞으로 보여주시는 것을 여기서 이제 미리 우리가 이것을 예고편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타나냐면 뇌성이 나오고 음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번개가 나오고 지진이 나오죠. 그렇죠. 여기 그 5절에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thunder, 그 다음에 그 lightning, 그 다음에 earthquake, sounds. 이게 그 심판의 강도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커지고 이제 더 깊어져서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그래서 돌이키라 하는 것을 이제 주님께서 이것을 강조를 하시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그 시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지금 아마 짐승의 표를 그 한창 계속 그것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전체 그 만데토리라 이것을 받기 전이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들은 그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순서적으로 6 인이 순서대로 쳐지고 그 다음에 7 나팔이 이게 또 순서대로 심판이 있어지고 제일 마지막에 7 대접이 또 순서대로 있어지고 하는 그렇게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이 이게 그 크로노지컬리 이렇게 되지 않고 지금 사도 요한이 본 순서가 그런데 막상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는 거기에 그 6가지 그 인치심에 대한 재앙과 또 6가지 그 나팔에 대한 재앙이 거의 동시에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두 번째 나팔 재앙의 시리즈의 그 심판을 보면은 첫째 천사가 피 섞인 우박과 불을 이제 그 8장 7절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둘째 천사가 왔을 때 불 붙는 큰 산이 부어지고 그다음에 셋째 천사가 왔을 때 별들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강들의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고 그 8장 10절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 12절에는 네 번째 천사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떨어져서 어두워진다라고 그랬어요. 또 그리고 이제 5번째 천사는 그다음에 이제 9장에서부터 나오는 건데 무저갱이 열리고 그다음에 6번째 천사는 이제 9장 14절에서 유브라데 강에 묶여 있던 네 악한 천사들을 이제 놓아 주시는 것을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7번째 천사는 그 10장 7절에서 나팔 재앙이 끝나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 나팔 재앙은 하나님께서 이제 자연을 통해서 그 자연의 재앙을 이제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사람들에게 심판을 진노의 심판을 베푸시고 또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5번째 천사 무저갱이 열리는 거기서부터는 이제 사탄을 통해서 사탄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그래서 또 심판을 내리시는 그러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자연 재앙은 그 가능할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살면서 가능한 그 시나리오를 이 자연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런 시나리오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그래서 산과 나무들이 다 타버립니다. 그 다큐멘터리 영화 보면은 가끔 그런 거 있죠. 화산이 폭발했을 때 워싱턴 주의 그 마운트 세인트 헬렌
그것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산이 그냥 싹 다 없어져 버렸죠. 높은 산이었었는데 그게 다 불이 되고 그다음에 저 나무들이 다 타서 재가 되고 그다음에 용암이 다 흘러내려서 그 밑으로 완전히 그냥 새로운 그 지층이 형성이 되는 그래서 그런 화산이 폭발했을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해성 카메트 하고 그다음에 아스트로이드 이 소행성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 그래서 그 운석이나 이런 그런 그 별들이 떨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그 여파 이것이 땅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바다에 떨어지느냐 아니면 강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이게 굉장히 큰 영향이 나타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구 곳곳에 지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것을 조금씩 체험을 하고 그렇게 이제 살고 있죠. 또 그다음에 지구 온난화와 그 가뭄 만약에 42개월 후 3년 반 큰 그 Great Tribulation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만약에 비가 안 온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은 그러면 이게 어마어마한 그러한 재앙인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천재지변을 통해서 인간들을 그 잘못된 죄악과 그리고 회개하지 않은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하시는 그런 내용이고 또 그다음에 그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그 핵무기를 사용을 해서 그래서 그 핵 폭발이 터질 때 많은 그 자연이 훼손이 되고 나무가 타고 그다음에 물이 다 오염이 되는 그런 것들도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은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하는 것들이 여러 곳에서 이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서부터 28절에 보면은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여기서 그냥 진동한다는 이렇게 이런 단어로만 썼는데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동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킹덤 오브 갓 이것을 우리가 받았으니까 이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느냐 이것으로 말미암아 정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라 하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 히브리서에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것들이 많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참 이 요한계시록하고 같이 이제 연결이 돼서 하늘과 땅이 흔들리는 것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누가복음 21장 11절에 처처에 큰 기근과 그 지진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또 21장 25절 26절에도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이 1월 성신에 해와 달과 그다음에 이 별들의 징조가 나타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제가 몇 달 전에 테트라드 핏빛 달에 대해서 제가 그걸 설교를 했었죠. 이것도 여기에다 다 포함이 되는 것을 봅니다. 그것도 하나의 징조예요. 그래서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우는 소리를 인하여 혼란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 계시록 8장에서 나오는 이것들이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직접 관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나중에 그 불덩어리가 하늘에서 이제
큰 별이 이제 공중에 대기권에 들어올 때 이것이 불르다가 변하죠. 그런데 이것이 바다에 떨어진다라고 가능을 이렇게 우리가 추측을 했을 때 바다에 떨어지면은 땅에 떨어지지 않으니까 좀 안전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구 전체 세계 지도를 보면은 바다가 육지보다도 한 2배 이상 커요. 바다가 한 70%고 땅이 한 30%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바다가 전부 다 이름이 다르죠. 태평양이 있고 대서양이 있고 지중해가 있고 인도양이 있고 중국 남중국해 사우스 차이나 씨, 그다음에 페르시아만, 멕시코만, 그다음에 베링 해협, 그다음에 흑해가 있고 그다음에 카리브 해가 있고 그다음에 북극해, 남극해, 뭐 하여튼 이렇게 여러 가지 바다의 그 이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바다 중에 그 큰 별이 떨어진다. 그 떨어지면은 그 크기가 예를 들어서 엄청나게 큰 것도 있고 또 작은 그런 큰 바위 덩어리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예를 들어서 한 축구장 정도만한 큰 별이 바다에 떨어진다라고 가능했을 그걸 추측을 했을 때 어떻게 지금 계산이 나오냐 하면은 거대한 쓰나미가 이제 육지로 다 이게 물려 들어오는데 그런데 그 파도가 약 한 8m 내지 한 10m의 파도로 그 높은 파고로 의해서 그게 얼마나 몰려오냐면 해안가에서부터 그 육지가 있는 데서부터 약 100마일 정도를 그 뭐 물이 이제 쓸고 나간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물의 속도가 그 500 시속 500마일의 속도로 500 miles per hour 시속 500마일 속도로 해변가에서부터 약 한 70마일 내지 100마일 거리를 도시를 완전히 물속으로 이제 그를 물에 잠기게 이렇게 만들어 놓죠. 그러니까 로스앤젤레스는 아주 간도 뜨겁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배들이 물속으로 들어가고 땅의 온도는 200도 이상 펄펄 끓게 되고 또 살아남는 사람들은 산속에 숨어서 뜨거움이 식을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다 하는 겁니다. 음식은 극히 희귀하며 그리고 기아와 전염병 또 가뭄이 땅 위에 있어서 이미 벌써 이 땅에서 바로 지옥을 경험을 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하늘이 캄캄하고 유황불과 벼락과 그 다음에 불볕더위와 지구의 축이 움직여서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 조금 지구의 그 움직임이 인해서 엘니냐 뭐 뜨겁고 그다음에 비가 너무 많이 오고 비가 너무 안 오고 하는 일들이 있는데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그 너도 나도 높은 산으로 산 꼭대기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것을 그 애널라이즈해서 이것을 해석한 사람들이 이렇게 썼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인간들의 죄를 지은 인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계속 버틸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 것을 봅니다. 그게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여기서 아까 읽었죠. 이 3분의 1, 3분의 1이 타서 없어진다고 했어요. 왜 3분의 2가 아니라 3분의 1만 그렇게 하셨을까? 하나님 다시 한번 조금 더 기회를 더 주십니다. 다 죽지 않고 살아서 나머지 3분의 2가 그 중에서 또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깨닫게 돌아오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기회를 또 주십니다. 시간을 또 주시고 조금 창문을 조금 좀 더 열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그 8장 7절에 가서 그 첫째 천사가 나팔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푸른 풀도 사서 사위더라. 땅에 지구의 3분의 1이 다 타버립니다. 나무가 타고 그다음에 풀이 타고 그다음에 피 섞인 그 우박과 또 핵 전쟁으로 인해서 화재와 방사능, 낙진, 그다음에 공기의 오염, 정말
실제로 이것을 상상을 해보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때 이제 이 세상은 완전히 지옥으로 변한다 하는 것을 제일 첫 번 천사가 나팔 불 때 우리가 여기서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비슷한 내용이 이미 벌써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할 때 그때 이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모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2절서부터 2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의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뇌성과 우박을 보내시고 불을 내려 땅을 달리게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땅에 내리심에 우박의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애굽 전역에 그 개국 이래로 그 같은 것이 없던 것이라.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무릇 밭에 있는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 이미 오래오래 전에 예수님 오시기 거의 25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심판의 모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가지의 재앙을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서 내리신 것을 마지막 때 하나님이 모든 인간들을 심판하시고 그 죄악을 심판하신 그런 그 모델로 같이 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8절 9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 천사가 이제 나팔 불 때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다 깨지더라 그랬죠. 이 바다의 3분의 1, 그다음에 피조물 생선들이 3분의 1이 다 죽습니다. 그다음에 배가 부서지고 깨어져서 그다음에 이 그 바다에 불덩어리가 그 안에 떨어짐으로 인해서 바다가 독극물이 되고 오염이 되고 이것을 먹는 생선들 나머지 3분의 2가 살아있다 하더라도 그 생선들이 그것을 먹는 사람들은 아마 또 그것이 오염이 되고 또 독을 먹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서서히 다 죽습니다.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미리 보여주셨어요.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행하여 바로와 그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하수를 치니 그 물이 다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는 악취가 나니 애굽 사람들이 하수물을 마시지 못하여 애굽 온 땅에는 피가 있으나 애굽 사람들은 하수물을 마실 수 없으므로 하숫가루를 두루 파서 마실 물을 구하였더라. 예. 이미 벌써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 모델을 이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불붙는 산과 그 다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그 다음에 배들의 3분의 1이 깨어진다. 여기 배들의 3분의 1이 깨진다 하는 얘기는 그냥 우리가 그 세월호 같은 그런 유람선 3분의 1 그런 거로만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많은 비즈니스 하는데 무역하는데 그 컨테이너로 가져오죠. 중국에서부터 이걸 실어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으로 오고 또 아니면 거기서 실어서 이제 그 대서양 쪽으로 해서 유럽으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그것이 다 물에 다 잠기고 다 빠지고 그래서 그만큼 손해를 본다는 이제 그 얘기는 전 세계 경제가 벌써 이미 벌써 많이 파탄이 났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짚어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10절 11절에서 셋째 천사의 나팔 봅시다. 셋째 천사가 나팔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의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매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는 이제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사람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그 수원지 강의 3분의 1이 쑥이 돼서 즉 독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물을 마시지 못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연 환경이 파괴가 되고 그다음에 산이 바다가 되고 바다가 산이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나죠. 이것도 역시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어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이 사람을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도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깜깜해서 이제 사람들이 나오질 못합니다. 가만히 드러누워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 그 애굽에서 있었던 일인데 지금 이 깜깜해지면 어떻게 될까? 수원지 강물이 3분의 1이 오염이 되고 그 다음에 생화학 세균 폭탄 또 이런 그 혹성 유성 이것이 물에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온 자연 환경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가 먹는 물도 다 이제 다 흐트러 놓는다 한 거죠. 이미 이렇게쯤 되면 벌써 이 세상이 완전히 이제 아수라장이고 지옥입니다. 이제 그 네 번째 천사의 나팔을 보면은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의 3분의 1은 비침이 없고 밤도 그러하리라. 제가 아까 이거를 미리 먼저 읽었네요. 출애굽기 10장 21절 23절 거기에 이미 그 모세가 3일 동안 흑암을 어둠을 만들어 놨던 이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이미 마태복음 24장 29절에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누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이 그 천체의 위치가 변동이 돼서 그리고 지구가 이제 마음대로 막 그냥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지구가 태양을 정확하게 그 거리를 가지고 이렇게 태양을 돌면서 그 인력을 유지를 하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태양을 흔드시고 달을 흔드시니까 지구도 같이 흔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밸런스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낮과 밤이 이것이 혼돈이 되고 그냥 하루 종일 깜깜해지기도 하고 또 아니면 하루 종일 그냥 불로서 그냥 뜨거워지기도 하고 하는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얼마나 참혹하고 더 고통스럽고 근데 그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은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더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상황이 변하고 그다음에 그 주위에 어려운 정말 살기 위해서 별벌 그 생존 경쟁을 다 치르는데 그런데 인간들의 마음은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진다. 불의한 자는 더 불의해진다라고 그렇게 써 있어요. 참 그 보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일 끝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앞으로 더 큰 재앙이 이제 임할 것이다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 이후에도 새 천사의 불나팔 소리를 인함이로다. 이제 더 큰 재앙을 예고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긍휼하심으로 인해서 3분의 1만 재앙을 허락하시고 나머지 3분의 2를 두었는데 이미 그때쯤 되면은 이 세상은 정말 그 지옥에 벌써 한 구덩이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이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팔의 그 재앙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탄을 들어서 사탄은 정말 하나님께서 그동안 인간들에게 죄 지은 인간들에게 사탄을 사용하지 않고 자연재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을 내풀어 놓으니까 얼마나 인간들을 이제 죽이고 그다음에 더 고통스럽게 하고 그럴까 하는 것을 우리가 요 다음 주일에 우리가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우리가 너무 빨리빨리 이걸 전부 다 이것을 커버를 했는데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은 그 동영상으로 된 걸 한번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There will be a tribulation이라고 하는 그 DVD인데 아주 엄청난 그 고난을 이제 이 땅에서 겪는 것을 성경적으로 쭉 설명한 그런 그 DVD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런데 그때까지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여기 우리가 이걸 보면서 우리 정말 신앙생활 똑바로 잘하고 열심히 믿어서 그 전에 우리 들림 받아야지 그때까지 남아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잘 믿고 저 경건한 그러한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돼서 그 전에 우리가 들림 받고 그리고 이러한 그 고난을 이 땅에서 겪지 않도록 우리가 지금부터 깨어 있어야 돼. 이것이 이게 먼 훗날의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러한 모든 시나리오들의 그 예고편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삶 속에서 이게 멀지 않은 거구나. 이게 먼 훗날이 아니라 이제 가까운 장래에 이것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구나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앞에 일어나는 휴거도 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참 스스로 깨우치고 스스로 또 쳐서 이것을 깨닫게 했어서 정말 딴 사람들이 다 그렇지 않게 산다고 그래서 내가 같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에 우리는 더 깨달아서 정말 그 물고기가 그 물이 흐르는 그 역류를 향해서 거꾸로 올라가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향이 아니라 그 반대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할 수 있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8장을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진노 속에 또 한 번 하나님의 그 자비를 은혜를 저희들이 봅니다. 주님, 그러나 이것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 성도들의 그 신원의 기도가 이제 참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주님, 그들의 믿음을 이제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저희들이 더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이 편안하고 안전할 때 오히려 저희들의 신앙을 더 허리띠를 동여매고 그리고 정말 이러한 고난에서 우리가 이미 다 들림 받는 그러한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 자신을 채찍질할 수 있도록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이 세상에서 새로운 소망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그러한 그 소망은 우리 하늘나라에 있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알고 있사오니 주님, 그 고백대로 살 수 있도록 또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